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인생의 목소리로 듣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원하시는 바를 깨달으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다짐하고 또 예비하고 또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야죠. 아멘 하면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그래서 이럴 때는 자리를 잘 앉으셔야 돼요.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가, 왼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구나, 이런 마음도 있고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인 거를 혹시 아시나요? 예전엔 더 했어요. 예전에 예민할 때는 언제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53kg, 또 더 빠졌을 땐 47kg 그렇게 나왔습니다. 총각 때. 그래서 방 안에 있던 시계 배터리를 다 빼야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잠자려고 누우면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친구랑 이제 같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친구는 자리가 나서 앉으면 바로 자요. 근데 저는 앉아서 좀 자야지 좀 피곤도 풀고 또 사역도 하고 사역 마치고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앉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빨리 자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오지?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또 받으니까 더 잠이 안 와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무디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군생활할 때는 제가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이발소에 가면 외부에서 이제 군무원이라고 그러죠. 군인은 아니지만 군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발소에서 일하시는데 이발하고 나면 꼭 이제 의자를 젖히고 면도를 해줘요. 그 면도기가 어떤 면도기인지 아시죠? 전기 면도기 아닙니다. 안전 면도기 역시 아닙니다. 칼날 달린 거 있잖아요. 그 가죽 이런 거에다 샥샥 긁어요. 그런 다음에 면도를 해줘요. 근데 어느샌가 제가 코를 걸고 자고 있어요. 제가 성격상도 그렇게 못할 사람이고요. 지금 내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 사람이 수전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음식점 가서 음식 먹을 때요, 이 주방장이 억한 심정에 뭐 안 넣나? 이런 생각 하고 드세요? 맛있겠다 그러고 먹고 나서 TV 고발 프로그램에 음식 이런 걸로 만들었다 그러고 고발하면 그런 거였어? 감동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그걸 먹었는데도. 아니에요? 순대 같은 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식 고발 프로그램 간혹 나오잖아요. 순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별로 분노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니 저런 걸 나한테 먹였어? 이런 분노가 이러세요? 안 나죠? 이제 우리 또 청년들 비행기 타고 갈 텐데 비행기 기장이 초보 아니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죠?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도 이 운전사가 가다가 졸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타고 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무조건 믿지를 못해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 아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던 사람들이요 신앙의 영역에 오면 자꾸 뭘 물어요. 뭘 따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때쯤이면 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내 아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했으면 좀 병도 깨끗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끊임없는 요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일부 예배 때는 생각이 났는데 2부 예배가 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에녹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에녹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보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동행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셨다. 그가 무슨 공적을 이루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죽었거든요. 그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에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느냐? 동행했다라는 거죠. 동행이라는 의미를 아시나요? 어떤 특별한 요구나 특정한 어떤 사건들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은 아니었을 거다. 오늘날 한국 교회 신앙 행태가 자꾸 뭔가 뻥 터져야 될 것처럼 예수 믿으면 로또 맞는 것 같은 확 큰 뭔가 확 오고 이런 확 큰 뻥 이런 거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동행하는 것이 참 감사할 축복인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14대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제 14대조 할아버지요. 제가 네? 다시 한번요. 아니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는 걸, 제가 모르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14대조 할아버지가 계셨었을까요? 안 계셨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계셨다는 건 어떻게 아시죠? 제가 있잖아요. 그죠? 아빠 힘내세요. 그건 아니지만 제가 있음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잘 살고 특별히 성자답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와 동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거예요. 한국교회, 자꾸 한국교회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교회에 이제껏 실수가 뭐였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사람이 한 번에 뒤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윤리주의자 혹은 철저한 성자가 될 거라고 기대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점차 바뀌어가는 게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할 수는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렇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흔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생각보다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잘 모르시죠? 저는 학교 담도 넘어봤고요. 화장실에 숨어서 친구들 하는 짓도 다 해봤습니다. 상상하지는 마세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거기서 더 나아가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실을 탈출하기 위해서 교실 문이 아닌 창문으로 날라 바깥으로 착지해서 그때는 날렵했으니까요. 몸을 공중에 날려도요 바로 안 떨어졌어요. 잠시 멈췄다가 가라앉았지.
그러던 제가 신학대학 원서를 가지고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서가 일반 대학 원서하고 정말 달랐어요. 그때는 원서 자체가, 요즘은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 참 이건 봐도 독특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선생님이 타이틀을 보시더니 네가 목사 되려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은혜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 되려고?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러면서 원서를 작성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어쩌다 학교 앞에 가다가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전도사로 일하던 때입니다. 전도사로 일하던 때 그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너 목사 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서 빛이 발한 거죠. 저는 제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고등학생 때나 그 전도사 됐을 때나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고등학생 때 보시고 나중에 전도사 된 후에 보신 그 선생님은 달라있는 내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죠.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의 변화예요. 너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 하실 것도 없고요. 내가 왜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을 못 벗고 있나? 너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 주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당연한겨? 이렇게 여기라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하루하루 더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증거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구나 실상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 것 같던 일이 실상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게 믿는 사람의 삶과 그 주변에 나타나는 신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으며 신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증거다. 어떻게 증거되느냐?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함에 대한 선포로서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답게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 증거가 될 겁니다. 12명이 두루 다니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보고가 극단적으로 갈려요. 10대 2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으실 것 같으세요? 우린 성경을 아니까 두 사람이요 그러지만 여러분 같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손 많이 든 쪽으로 가지 않으시겠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맹점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항상 우리는 다수를 쫓는 삶을 늘 선호해 왔기 때문에 어느샌가 다수가 옳다 하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소수의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을 시대를 위해 예비해 두시고 그 예비해 두셨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소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이 타락했을 때에도 멸망시키는 가운데에도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 잘려진 것 같았던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누가 승리했죠? 10대 2의 대결에서 10이 승리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말씀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누가 보고한 거죠? 10명이 보고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우리 봤을 때도 메뚜기처럼 봤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나요? 짐작이에요. 자기 짐작이에요. 그리고 악평한 거예요. 어디에서 했다고요?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데서 그 땅을 악평했답니다. 선동한 겁니다. 선동한 거예요. 아니, 선동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 아닌가요? 눈으로 본 사실을 얘기하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선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해야 할 건 뭐죠? 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본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가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기독교, 개신교 숫자가, 교인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그래요? 맞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준다고 해서 교회가 위기가 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와요? 적은 수가 남을지라도 신실한 적은 수가 남으면 그건 위기 아닙니다. 물론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한다면 그건 최고겠죠. 그러나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게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 그들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늦어도 한 달 만에 통과할 수 있는 광야를 40년간을 방황하듯이 생활을 했어야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오합지졸이라 아름다운 역사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요,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의 역할은 본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그 안에서 판단하고 설명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이 열에 대항하는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거다. 그런데 다만 거역하지만 않아도 된다. 최소한 거역하지만 말아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 믿음 가진 우리가 앞설 테니까
믿음이 연약한 너희는 따라만 와라. 그러면 차지한다. 거역하지만 말아라.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옷을 찢으며 얘기를 했겠습니까? 옷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요즘 같으면 이거 하나 찢고 인터넷에서 클릭하면 내일 모레 배송이 와요. 언제든지 옷이 구하면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옷은요, 저당물까지도 삼을 수 있었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찢어버린 거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이거 찢으면 내일 뭘 입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옷을 찢었다는 건 뭐죠? 그만큼 안타까움과 분노가 올랐다는 겁니다.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게 FM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안 되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그러면 그 땅 차지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 회중이 어떻게 반응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믿음을 얘기하는 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얘기하면 이런 위기가 옵니다. 참 사람들이 희한해요.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하는데 틀린 걸 주장하면 돌을 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너희들 도대체 뭐하고 있어 임마?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12명은 같은 곳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입을 모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거기는 가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고 포도송이하고 과일들을 메고 왔잖아요. 그죠? 인정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옥한 땅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그런데 그 후에 판단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지껏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널 때 권능으로 마른 땅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키신 거 봤잖아요.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 되는 경험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경험도 했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럴 때 메추라기 내려주셨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했는데 왜 아직도 믿음으로 고백 못하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혹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한쪽은 보이는 대로 얘기했고 한쪽은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실상을 선포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 위에 더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결과를 선포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실상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차지합시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 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민수기 14장 이후 28절 이후를 묵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두 사람을 빼고는 모세를 포함해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 그냥 대충 살다 가지요. 아니요, 대충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지 않아도 좋습니다.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믿음으로만은 주와 동행하며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에 심판이 있거든요. 대충 살다 죽지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서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잘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은 내 경험과 판단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보다 더 의지적으로 잘라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나 중심으로 항상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치열한 싸움이 돼야 돼요. 뭐와 싸움? 자아와 믿음의 싸움이요. 성령께서 자리하셔야 할 자리에 자꾸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 자리 비워내. 그리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씨름이어야 하는 겁니다. 씨름하듯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중심에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못해요.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리고 감정이 앞섭니다. 감정이 앞서면요 이거 참 위험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요. 감정에 몰입돼 있어요. 무슨 감정이요? 패배주의적인 감정이요. 얼마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따르던 신봉하던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낙심에 젖어 있습니다. 낙심이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상한 감정. 그러니까 주님이 그 둘 사이에 오셔서 말씀하시며 대화하며 갑니다. 몰라요. 누가 오셨다고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같이 엠마오로 가는 여정 동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되새기게 하시고 그랬는데 참 좋은 말씀 하시네요. 그러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감정 때문에. 감정에 푹 빠져 있으니까 이채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 그러시오? 아, 좋은 말씀이네요? 이러고만 말았다는 거예요. 고개 들어 주를 봐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주님 보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을 못 보게 가려요. 내 감정이 주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자꾸 감정 버려야 해요. 내 생각 포기해야 돼요. 제하여야 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블레셋이 골리앗 장군을 위시해서 쳐들어옵니다. 골리앗이 기고리장대합니다. 거인입니다. 한 번에 봐도 남들과 달라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흩어지고 숨고. 그런데 애송이 같은 다윗이요 물맷돌 하나 들고 휘파람 불면서 나가요. 왜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저거 우리가 못 쓰러뜨려요. 누구 판단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근데 다윗은 무엇으로 판단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믿음으로. 믿음은 감격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내 생각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내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셨었는 줄 아십니까? 항상 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기억돼요. 목동일 시절에 그 차디찬 들판에 앉아가지고 아, 하나님 참 오묘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감탄하는 거예요. 인물 별로 아니었어요. 성격 별로 아니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요. 강직한 면이 없어요. 늘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가 쫓으면 어머나 그러고 도망가요. 그게 다윗 모습 아닙니까? 아들이 반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아니 이놈을 아니 그런 모습 없어요. 도망가요. 사울은
얼굴이 준수했대요. 잘생겼었대요. 근데 다윗은 그런 외모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못났다고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상 보셨어요? 다비드상이라고 조각품 보셨어요? 미소년이잖아요. 그건요, 실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정말 천국 가서 다윗 만날 경우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잘생겼나? 저보다 못생겼을걸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가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칼, 창, 단창은 뭐죠? 우리 경험상 완전 무장인 거예요. 우리 경험상, 그죠?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완전 무장하고 나오는 겁니다. 칼 써서 안 되면 창 던지면 되고, 창 던져서 실패하면 단창 뽑으면 되고, 완전 무장이에요. 경험상 완전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뭘 가지고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내게는 완전 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눈앞에 거인 골리앗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또 그의 손에 들려진 칼과 창과 단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고 가는 유일한 무기인 물맷돌 역시 중요하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제대로 말하려면 나는 물맷돌 가지고 나간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무기 가졌느냐, 상대방이 무슨 무기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끝. 온 사방이 대적이요, 자기의 아들조차도 배신해서 칼을 들이대는 상황에서도 그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다라는 거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천만인이 둘러 진쳤으면 그냥 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좋은 길 내어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난 믿음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불면의 밤을 새우신 적이 많으신가요? 혹시 요 근래에도 불면의 밤을 지내고 계시지 않나요? 왜 불면으로 고생하시죠? 제하여 버리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제하세요. 제하세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분노해요. 잠 못 자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물론 질병적인 사유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말고 노심초사 때문에 잠 못 자는 거, 그건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가 치열한 기도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종사들에게 비행 착각이라는 게 있답니다. 조종사가 느끼는 착시 현상이요. 수송기나 여객기에서는 좀 덜한데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전투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치고 나가는 것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직진 방향에서 오는 힘 때문에 이 중력의 느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아래인지 이쪽이 아래인지를 모른대요. 전투기가 바로 날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다 보면 여기가 위인 줄 알고 위로 상승하다가 바다에 추락하거나 산에 추락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상승하강할 때는 계기판을 말하라는 거예요. 계기판 봐라. 네가 뒤집어져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 분명히 보고 계기를 보고 움직여라. 네 눈으로 판단하는 건 착시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는 것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살아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남들 밟는 대로 밟다 보면 어머나 140 그럴 때 많지 않나요? 물론 저는 그 속도를 주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140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근데 휴게소 들어갈 때 보면 40 커다랗게 붙여놓잖아요. 줄이래요. 속도계 봤는데 난 많이 줄였다고 봤는데 80이요. 2배. 그 속도로 휴게소를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천천히 간다고 생각.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해요. 그러니까 뭘 봐라? 속도계 봐야 돼. 속도계. 계기판 봐야 돼요. 인생의 계기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계기판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이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내 판단 내려놓는다고 해도 이 말씀이 공허하면 주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만 치고 왔는가? 내가 얼마만큼 세게 달리고 있는가? 내 상태는 엎어져 있는가? 바로 서 있는가? 알려면 주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락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내 경험과 판단을,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표준입니다. 말씀이 최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나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내 믿음의 증거는 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실상들입니다. 주여, 믿음 안에 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내 삶에는 승리가 주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